좋겠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 수업 일수가 적어가지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과거에는 다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한 학교에도 저희도 이제 바로 그 전주 그 오후 예배 때 주로 또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전야 행사를 하게 되는 미국 사회는 훨씬 더 뭐 성탄절조차도 이제 그 전주로 다 이렇게 미리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늘 말씀은 뭐 성탄절 말씀 아니지만 프랑도 걸어놨죠. 또 성탄절 분위기가 일단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오후 예배도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작금의 우리 시대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죠. 제 말이 아니고 많은 불신자일지라도 이 분야의 국제 정세의 전문가의 어떤 그 박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세계 공황 또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하다. 뭐 자연재해는 또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의 문제만 해도 정치적인 위기, 경제 위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 어떤 원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참 정체 위기에 있다. 20년에서 30년간 한국교회는 정체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교회가 어려움이 와도 성장했는데 최근에는 정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배후에는 기독교의 세속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세속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사단의 이미 하수 안에 있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만은 그럴지라도 항상 깨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소금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보루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건지고 회복해야 될 교회가 침체한다면 이것만큼 큰 위기는 없겠죠. 세상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세상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교회가 정체하고 위기를 당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 원인은 기독교의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를 한마디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느냐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위기에 직면한 그런 작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실제는 그 간질병의 원인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아마 주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앓고 있는 어린 소녀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은 변화산상에 가셔서 이제 세 제자와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변화산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선에 있는 2, 3선에 있는 9제자가 이제 산 아래 있다가 이 병이 든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서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혀 귀신도 쫓겨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현장에 바로 그때 찾아오셨고 이제 사건을 다 해결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죠. 먼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9절 말씀을 성경도 펴놓으셨죠? 띄워주시고 19절 말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따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말씀은 믿음이 작은 영고다.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이 시대의 위기, 그것은 교회의 위기에 연관되어 있고 또 이 믿음의 위기를 우리가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 앞에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와야만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갖고 와야만 됩니다. 그렇죠?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께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도 못 고치고 전도사님도 못 고치고 별 수가 없다. 우리 집안 형편은 이것 때문에 이 아이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하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이미 과거에 큰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봤자 병이 들어서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갖고 병도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뾰족한 수도 없고 이렇게 신앙적인 노력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넋두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은 그 현장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이유가 이 아이는 정말 지금 현재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과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그 정황을 볼 수 있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줄 이게 의학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용서했을 텐데 고치 못했을 때 야 당신들한테 내가 좀 시간 낭비할 게 아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의 그 상황 때문에 그 절박함이 아버지로 하여금 지푸라기 하나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아마 당신의 주인 제자들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인적으로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박에 끊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삶 가운데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간절한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나를 주님께로 끌고 가는 것이다.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탄탄하고 직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장이 지금 현재 건수하고 이렇게 잘 저거 한다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 일반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는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냥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 더하죠. 그래서 간증들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친구 선을 통해서 누구 소문을 듣고 기도원도 하고 또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권면을 받고 연합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절박함이 이 아이의 아버지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당장에 한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될 희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인내가 수반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오셨죠. 14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름에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님의 치유가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면은 즉시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호소했더니,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야,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소할 필요는 없어. 예수님께 직접 가면 돼. 예, 말이 맞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지도자가 필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학교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교회가 그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각각 개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의도로 보시면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에 대한 그 중요한 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성경적 리더십을 되게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도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가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제자들이, 나머지 9 제자들이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뒤에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는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즉,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최고의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적 치유 강사가 얘기한 말입니다. 최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을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신다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그 어떠함을 화살표 지시는 것 같이 가리키는 자, 바로 이 자가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소송계의 많은 또 중재직들이 다 지도자이죠. 구역장님도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든 부교육자가 다 지도자고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의도를 알고 나한테 사람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나가는 그 역할들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위경을 당한 많은 자들을 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제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찾아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제를 주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복된 일이고 우리는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내 식구 챙겨서 계속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그래서 이제 뭐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그것에 치심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 딱 만들어 가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서성있게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더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같이 다 뭉뚱그려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갖고 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문제를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저는 중보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이제 목사님께 갖고 온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독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주님께로 문제를 갖고 나갔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죠.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9 제자들에게. 근데 그 9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무엇이 잘못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그 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했다라면은 능히 고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으로 그들이 그것을 의지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앞에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지금 17장에 읽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 8절 말씀, 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식작지어 전도하게 하면서 보내는 장면이고 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포함해서 70명을 파송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에요.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줬습니다. 또 사람들 만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씀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권능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한다.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병자가 낫는 것이에요. 신기하게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신적인 억압당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악령들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이 났을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서 보고하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10장 70인의 파송의 사건이 그것도 이제 이 사건의 이전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혹시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잠깐만요. 주님께서 이제 18절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에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보고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파송을 받고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이 9 제자가.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암시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바로 과거에 성공한 일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왕년에 나도 예수 잘 믿었어. 나도 청년부 회장했었지. 나도 과거에는 열심히 믿었어. 과거에는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열심히 다 해본 것들이야.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것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의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거 그것은 과거에 지난 문제고 그것은 그때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 주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 능력은 이미 없어진 것이에요. 지금도 과거에 나에 임했던 그 주님의 그 선물에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은 성공의 원인을 망각한 것이에요. 성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성공의 원인을 망각했는데 성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형식과 틀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내가 읽을 수 있고 많이 성경을 볼 수 있고 많이 그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자체가 나와 인격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이.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기도 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의 어떤 그 미사 여구가 아니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같이 임하야만 되는 것이에요. 정권의 겉모습은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의 외식은, 신앙의 거칠의 모습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9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예화를 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옛날에 돋보기로다 이제 신문에 이제 까만데 이렇게 해서 초점을 맞춰서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정확히 맞을 때 강력한 이제 이 열이 거기에 가미되면서 불이 나는 것이에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초점을 맞추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고서 돋보기만 들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았어요. 하루 원등을 들고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야지 거기서 불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의 능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 앞에 집중해야만 된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저만 그 앞에 집중해야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려오는 많은 사람들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만 주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자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닌 것이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책망과 무리들에게 하신 책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셨나요?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일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이 아버지와 거기 구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치료받는 기적을 구경하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나 신뢰는 전혀 없는 것이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낮추면은 주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경꾼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다른 편을 쓰셨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20절 말씀인데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제 누가 옛날에 준 겨자씨를요. 여러분 지금 이 포이스틱에 겨자씨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겨자씨 비유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이 이 작은 것이 커서 어디까지요? 3, 4m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확장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겨자씨가 나무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희로 옮겨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맞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적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 아니고 불타 없어질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 여러분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에집트에서 옛날에 3000년 전에 그 씨앗을 거기서 발견하고 과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최적의 상태에서 발화시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났습니다. 3000년 전의 것인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플라스틱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똑같이 모방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생명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놓쳤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의 믿음이 이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들어서 옮겨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시대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진정한 위기는 믿음의 위기인 것이에요. 그 믿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를 능히 승리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을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승리했던 내가 지금 오늘 다른 환경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소위 이것을 소위 학자들이 얘기하죠.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신앙이지만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무리 우리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세계의 공황이 닥칠 수도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난과 폭풍우를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드리고 과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살아있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1절 말씀 가운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것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요 21절에는 없음 돼 있지만 밑에 뭐 2번 돼 있고 성경 보면 다 있잖아요. 2번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다른 4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기도와 또 다른 4번에는 기도와 금식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죠? 응답받지 못합니까? 예, 응답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이에요. 금방 내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향과 같이 받으셔서 다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향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이 우리 뜻대로 오지 않는 것뿐이지 응답은 다 오는 것이에요. 야, 그건 안 돼. 넌 아직 믿음이 부족해. 더 기다려야 돼. 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응답을 속히 주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무응답이 응답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아직 너는 지금 믿음이 부족해.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은 네 욕심을 구하는 것이야. 나는 그것을 너한테 줄 수 없어. 좀 더 네가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언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이 깊이 오랫동안 없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구한 것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의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단순한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네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어?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보좌 앞에 네가 지금 나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 용돈 달라고 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 달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좀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어렴풋하게 우습게 그렇게 장난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절하게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금식이 마태복음 21장 21절은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금식이 강조됐죠.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곡기를 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는 밥 먹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금식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볼 때 내 생존의 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은 기도와 연관을 갖고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금식은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곡기를 끊으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음식까지 끊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문제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은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저도 금식을 잘 못하지만 가장 오래 한 금식이 한 10일 정도 되는데 실제 성경적인 금식은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특별한 경우나 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금식은요.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 일주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했었는데 하루 정도 특별하게 어떤 금식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하루 정도 온전히 금식하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또는 사흘도 괜찮고요. 좀 더 큰 기도 제목은 일주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40일 금식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정말 어떤 어려운 일들을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격동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갖고 갈 수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금식까지 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 모든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사탄의 결박과 우리의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다짐하고 이제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년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